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만드시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 창조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도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며 동일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고 거기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듦으로 끝이 아니라 복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뭐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그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꾸미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럼 이들이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는 또 우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양다리 걸치고 산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다 물결에 밀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직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면서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에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좌정하시려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항상 마음을 두드리신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강건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했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을 말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7장에서 묵상할 때 7장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7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는 거예요. 한쪽은 잘 구워지는데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그 빵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가 한쪽 생각해 보면 두 마음을 가지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도 복을 주고 우상도 복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볼 때도 마음에 안 들고, 예를 들어 우상이 살아있다면 그 우상이 볼 때도 마음에 안 들지 않겠어요? 양쪽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의 모습이죠. 여기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싫어하고 저것도 싫어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다윗은 정한 마음을 달라 이런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 이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벌이라는 것이죠. 그 벌이 뭡니까? 2절에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저들이 제단을 많이 쌓았고 또 그 주상도 아름답게 꾸몄어요. 뭐 하나님이 준 복을 갖고 그 재물을 갖고 그 우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 만들고 금성아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 그래요?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썰어져 가지고 막 팔다리가 잘라지고 목도 부러지고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적인 신문, 우상들을 다 이렇게 부수고 깨뜨리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이 여러 신들을 성경에도 귀신들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을. 근데 신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귀신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귀신들이 귀신 마귀죠. 사탄이죠. 이들이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결박해서 무적용 속에 가둬버린다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9장에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아버지와의 그 아들을 고쳐주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한 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잖아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단력이 서야 되잖아요. 누굴 믿어야 될 거냐는 거지. 기왕의 신을 믿을 바에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며 섭리자시며 통치자인 여호와를 믿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창조주, 섭리주, 또 통치자, 왕이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이들은 그런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들을 벌을 받고 믿었던 우상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데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 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부정.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들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게 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그래.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또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이 모든 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걸 알아야, 그 답을 알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오직 예수의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두 마음을 품고,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절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듯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재림 예수는 어떤 신분으로 와요?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말이에요. 초림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쉼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일을 당하신 예수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것도. 하지만 이제 재림 예수는요,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천군 천사 대동한 왕으로 재림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통치자로 양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 왕이 무슨 일을 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죠. 자기들을 지키고 있죠.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저들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라고 하잖아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고 우상 앞에도 맹세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 두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바디랑에 독초가 솟는 것 같다. 여러분, 독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나오는 이 독초가 어디서 나온다고? 바디랑에서 나온대요. 바디랑에선 뭐가 나와야 돼요? 곡식이 나와야 돼요.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게 복된 거죠. 근데 이들은 헛된 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두 마음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겨가며 사니 저들이 거두어야 할 곡식을 거두어야 할 밭에서 독초를 거둔다. 뭘 말합니까? 이 누림이 사라진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다급해진다는 이야기죠. 먹을 것이 독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 복을 주셨더니 은혜를 주셨더니 요거 무성해지는 것, 풍성해지면 질수록 더 우상 섬기고 더 제단 만들고 그러는 모습이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것들을 뭐 한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돼.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는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가 받은 복을 헤아려. 그 헤아림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헤아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데,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뭐에 이제는 독초가 나게 해서 그 풍성함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베다웬의 송아지가 뭡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2마리죠.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올라가서 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면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그 2 금송아지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이게 신이라, 거기 그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놨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그걸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래. 우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걸 여호와라고 하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호와는 거기서 그 영광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바라지 않고 엉뚱한 우상 섬기고 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2절에도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던 우상, 그 우상 송아지를, 금송아지죠,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니까 어떻게 돼? 금덩어리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아수르로 뺏기는 거. 저들이 믿고 섬겼던 거 뺏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잖아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면 수치를 받을 거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멸망, 수치, 부끄러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니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고 형통, 번성,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새벽마다 제단 쌓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상 섬기며 세상 따라간 이 사람들 7절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있는 거품, 여러분 거품이 뭐예요? 있다가 금방 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거품 같은 그 파도가 얼마나 크게 몰려와요. 근데 와서 한번 바디에 부딪히거나 모래에 휩쓸리고 나가면 싹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아요. 파도 같아요. 올려오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오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헛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질 것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또 8절은 이스라엘의 죄 곧 아들 야훼의 산당은, 이 야훼의 산당은 베다윈 그 말하는 거예요. 베델. 그 산당은 파괴돼요.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뭔가 먹을 것, 뭔가 누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그 제단 위에 난다. 완전히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에게 평안도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는 산더러 우리를 가려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산더러 와서 우리 가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를
우리가 당하는 이 부끄러움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작은 산도로 우리에게 무너져라 라고 하는, 산도로 와서 우리에게 무너져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덮어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우리에게 무너지라는 말은 자기들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를 산이 덮어도 죽였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상을 숭배한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일상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셔서 수치가 아니라 자랑, 막힘과 멸망이 아니라 번성과 형통,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